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전의 측량과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13절까지가 두 증인 이야기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서 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 장면, 이 삽입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제 심판이 진행되면서 두 질문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교회를 보호하시는가, 이 질문이었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하나님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시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죠.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어요. 자, 그것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죠? 이 심판의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교회에게, 두 증인이라고 불리는 교회에게 계승되어져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에, 환난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측량하는 거예요. 뭘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어요.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는 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가 어떤 도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측량을 위한 도구죠. 자예요, 자. 자, 이 자는 7규빗 길이의 자입니다. 7규빗은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니까 7규빗은 계산하면,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암산이 잘 안 되는 거, 저도 잘 안 돼요. 315cm입니다. 3m 15. 그러니까 이 길이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측량하라고 하시죠. 근데 이 이미지 1절의 이 요구는요,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녹같이 빛난 사람으로 묘사되는 천사 하나가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 장대예요. 이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측량은 성전의 회복, 재건과 우상숭배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성전의 측량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성전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스가랴 2장에서도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범위가 좀 넓어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측량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서 성전의 경계가 이렇게 그어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량된 예루살렘 성벽은 불벽이 돼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끄떡없이 이 성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의미와 스가랴서의 의미 다 합쳐도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성전의 측량 사건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와서 요한이 지금 성전 측량의 이야기 가운데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미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에 대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표현해요. 자, 그러면 건물이 하나님의 소유고 건물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핵심인 거예요. 성도들이 핵심이에요. 성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시고 그 성전과 그 안에 제단과 그리고 거기서 경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붙드시고 사탄의 손에 뺏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여러분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나 안 보호하시나, 왜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러면,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뭐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요, 먼저 이제 다루고 가야 될 게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안 겪는다, 병에 안 걸린다, 안 죽는다, 어떤 사고도 안 겪는다, 사기도 안 당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이런 것도 안 당할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해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간이 당연히 겪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고생하는 일도 없고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일들도 안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도 겪지 않고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와는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삶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여 교훈을 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혹여나 예상치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만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원망이겠죠. 믿었는데 속았다.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 배신하셨다.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근데 우리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든지 간에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은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겪는 거예요. 누구든 아플 수 있고요. 누구든 사고를 만날 수 있고요. 누구든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마음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종적인 열매와 최종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1절이 말하고 있는 성전 측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진짜 의미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 삶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많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재밌는 명령이 나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명령 2절인데요.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고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게 어딘지 잘 모르시죠?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림이 안 그려지시잖아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시면 바깥쪽에 지금 벽이 쩍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성전의 벽이에요. 저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공사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뜰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을 위한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넓죠. 좌우 공간에 있는 이방인의 뜰. 저 뜰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 뜰은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바깥에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저 뜰은, 지금 이방인의 뜰은 큰 의미의 성전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이쪽에선 안, 이쪽에선 바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의견 합의를 좀 보시죠. 자, 시작. 이제 안으로 조금 안이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바깥 벽이 성전 벽이거든요. 성전의 외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전 안에 지금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인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기는 아까 우리가 그 측량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유와 보호라고 얘기했으면 측량하지 않은 저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저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당시에 있었어요. 로마 박해 가운데서 저 이방인의 뜰에 자꾸 머물리려고 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바깥을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저기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42달 동안.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밀려오는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는 세속화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것들로 얼룩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교회를 운영해 가는 방식은 말씀이어야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고 가치여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이든 세상의 가치든 세상의 운영 방식이든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회사나 이런 것들의 법칙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몰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공간은 민주주의의 공간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공간이에요. 신정주의의 공간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수결,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들을 교회에서 그게 교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또 교회 헌법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을 애굽의 보화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를 다스려가는, 교회를 인도해가는 주된 원리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교회가 세속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요. 교회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고수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말을 하는 게,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일인가를 물어야 되고요. 그것과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나를 돌아봐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찬양대원들도, 또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고치는 겁니다. 말씀이 옳다 그러면 힘을 내서 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공동체로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2절을 보면 42달이라는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42달. 여러분, 42달이 몇 년입니까? 42달. 죄송해요. 자꾸 계산하도록 해서. 42달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인데 3년 반. 근데 이 표현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이래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한 주기거든요. 7년이 한 주기인데 7년째가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7년이 한 주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얘기는 교회가 42달 동안 세속화의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 놓이면서 환난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42달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다니엘서에서 왔어요. 다니엘서에서 42달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 용어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그리고 반 때는 반년이죠. 그래서 3년 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한 일해의 절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해가 7년이잖아요. 7년의 절반, 3년 반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1290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그 시간이거든요.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42달이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데 그거를 이제 날짜로 계산해 놓은 게 1290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1290일을 개월수로 나눠 보세요. 42개월로. 또 오늘 계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아프실 텐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교에 빼먹고 갈지, 설명하고 갈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줄기차게 126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42개월이고 똑같은 3년 반인데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로 계산을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로 계산해서 1260일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은 계속 1260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을 계속 1260일로 계산해서 얘기해요. 이 계산의 차이가 나죠. 30일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설명을 해드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넘어가고. 어떻게 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중요하지 않은데 설명은 해달라고요? 야, 진짜 기가 막힌 대답이네요. 예, 그냥 중요하지 않은데 설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2달 짧은 시간.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교회가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제가 1260일, 1290일 그 차이를 설명 안 하고 넘겼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자, 2부 예배 설교를 올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예요. 제가 답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근데 왜 둘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2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단어와 2라는 숫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당시 법정에서 사람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최소한의 증인의 수가 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둘을 강조해요. 둘을 얘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증인이 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교회가 권세가 없고 권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교회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별 볼일 없어 보여도 교회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막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다. 제대로 믿으면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건강함을 가지고 교우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각자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교회가 권세가 없고 권능이 없는 것 같아 보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고 말씀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또 성도들도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대로 믿으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이제 5절 6절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우리가 되게 약한 것 같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서울,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 또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모여가지고 저기 지금 중동의 위기를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세계적인 여파가 얼마나 더 확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서울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은 주실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셨다는 선언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활용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증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증인은 교회다. 근데 4절에 보면 바로 교회라고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밝혀주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우회예요.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 성전에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여기 7 등잔대가 있죠. 7 등잔에는 각각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관을 통하여 흘러 들어와서 이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기서는 스가랴서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제2성전을 짓는데 앞장섰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해요. 즉 총독 스룹바벨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가운데, 세 직분 가운데 첫 번째 직분인 왕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총독으로 왔지만 왕의 대행으로 와서 왕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도 그렇고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도는,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두 촛대는 우리가 이미 그 일곱 촛대를 살펴봤기 때문에 쉽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일곱 촛대가 뭐였죠? 일곱 교회였죠. 그렇죠?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였으면 두 촛대는 뭐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두 교회라고. 이렇게 단순하셔요. 참 감사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맞죠? 일곱 교회가 편지를 받는 대상이었으니까 실제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고, 일곱 교회의 상징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두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합쳐볼까요?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합쳐보면 왕 같은 제사장인 증인된 교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왕 같은 제사장인 증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4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는, 성도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역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 다른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지 보여주는데요. 5절, 6절에 묘사된 이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를 떠오르게 해요.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딱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엘리야가 떠오르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교회를 건드리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건드리면 그냥 교회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삼켜버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아하시아 왕이요, 엘리야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요.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잡으러 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을 살라 죽였어요, 한 번에. 자, 그러면 그쯤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50명을 보내요, 두 번째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을 또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게 뭐냐면, 아하시아가 의지하는 바알세불이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신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 기적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의 사역을 언급하는 것은요, 엘리야처럼 교회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을 다 죽인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존재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성도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개인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증명해내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믿는, 우리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6절도 마찬가지예요. 6절을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누구를 떠오르게 해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아합이 온 백성들을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로 몰아넣었어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그치리라,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또 42개월이 나오죠.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와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3년 반이 지나 나가라고 하셔서 나가서 아합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결투를 청하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 그 놀라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이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치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건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이다. 6절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의 사역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의 사역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 땅에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내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증명해내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순순히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요, 3절에 보면 이 증인들이, 교회가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다 입었잖아요. 그렇죠?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슬픔을 표현하고 또 아픔을 표현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증언을 하면서 세상을 보며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어요.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막간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렇죠? 울면서, 아파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속이 차오르니까 너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님 앞서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누구에게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함께 측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측량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